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애곡하게 하며 그 땅을 홍수같이 전부 솟아오르게 하였다가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게 하는 자니라.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암 9장 5절에서 6절. 강대국 바빌론도 뜨거운 불의 재난 후에 결국 물로 덮여버릴 것이다. 바다가 올라와 바빌론 위로 임하니 그녀가 바다의 많은 파도에 덮였도다. 렘 51장 42절. 7년 환란 기간에는 지진과 또 하늘이 어두워지는 화산 활동의 증가 같은 다른 현상들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환란기 후반의 여섯째 봉인을 땜으로써 극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개 6장 12절 14절. 분명히 지구 표면은 그 껍데기 즉 멘트를 벗어버리기 시작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동시에 개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던 소행성들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증언할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진노하시는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개 6장 17절 라고 외칠 것이다.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욥 2장 29절 31절. 해안 지방은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질 것이며 대양 속으로 잠기게 될 것이다.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24장에서 19절,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러한 격심한 지질학적, 물리학적 현상들이 7년 환란 동안 간간히 계속될 것이며 결국에는 극심한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개 16장 18절에서 20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 2장 6절에서 7절.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례 없는 지진은 땅의 산들과 섬들, 즉 대양 밑바닥의 산들을 무너뜨리고 바다 깊숙이 옮겨 깊은 대양의 분지들을 채울 것이다. 동시에 지구 표면이 전체적으로 이동함으로써 많은 물들이 내려가게 될 커다란 공간이 생길 것이다. 무너진 산들은 거기에 쌓일 것이며 노아의 홍수 이전에 큰 깊음에 존재했던 것 같은 커다란 지하수 저장소를 다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륙의 표면 위에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대언한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큰 산들은 낮은 언덕이 될 것이며 얼음으로 덮였던 극지는 비옥한 평야가 될 것이고 깊고 넓은 대양은 얕고 좁은 바다가 될 것이며 사막의 큰 깊음의 회복된 수문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샘을 내고 하늘에는 수증기막이 원래처럼 회복될 것이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7년이 끝날 즈음에 이 지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될 것이며 세상은 땅 위에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위해서 예비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주요한 물리적 변화들이며 이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물들이 피로 오염될 것이며 더구나 해성이 바다에 떨어져 나온 가스로 인해 바다 생물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민물 동물들과 아마도 대양의 포유류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짐승으로 불리는 세계의 지도자가 옛뱀, 즉 사탄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마겟돈에서 대면하기 위해 준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움직임들은 여기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아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저자의 책인 계시록 기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 저는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지하수 저장소를 다시 만들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크게 망가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롭게 될 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죠? 물로 심판을. 이 심판 전에는요, 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었고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거치고 나가지고 지구가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그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구가 이 심판, 이때는 불에 의한 심판이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크게 망가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롭게 될 준비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게요, 어떤 한 인간에게도 크나큰 재앙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 상태의 지구로의 회복 준비라는 개념은 7년 대환란의 본격적인 대목들을 읽으면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건 조금 기네요. 이거 긴데. 길지만은,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편집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성경대로 믿으면 당연히 환란기 이후에 천년 동안 지속하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비롯해서 거기서 나온 장로교 등 개신교는 대개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무천년주의는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해준 어거스틴이 만든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현재의 교회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년왕국 시대 개 20장 1절에서 6절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의 관점이다. 그들이 믿는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통치가 아닌 하늘의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미래에 다가올 천년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시록 20장에서 묘사된 것이 교회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인지, 즉 그 천년이란 수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성취되는 오랜 기간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즉 재림의 때가 오면 육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몸과 영이 다시 결합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바로 이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며 마지막 심판 직후의 영원한 상태는 영원히 계속된다. 어거스틴은 연옥, 마리아 숭배 등의 이단 교리를 만든 장본인이며 그는 신국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에서 천주교회가 다스리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론을 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중세 암흑시대의
천년 이상 로마의 교황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이 등장했지만 개신교도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역시 천주교회에서 배운 대로 무천년주의의 틀에서 세상 역사를 이해하였고 그 결과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 통치를 구현하려던 칼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프로테스탄트 교황으로서 4년 통치 기간에 무려 58명을 학살하였고 그중 35명은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에 근거해서 칼빈주의라는 이론 철학을 만들어 제네바 시민들에게 강요하였고 자기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처형하면서 극도의 독재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근간으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개혁주의 등이 동일하게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고 이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약성경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비유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청교도들, 즉 존 오웬, 매튜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 폴 워셔, R.C. 스프롤, 마크 데버 등도 성경의 예언에 관한 한 천주교회의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신봉하는 분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에드워즈든 그 누구든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들의 다른 것은 존경할 수 있어도 일관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들의 견해는 쓸모없는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무천년주의에 기반을 둔 칼빈의 언약주의는 1948년 5월에 중동에 이스라엘이 재건됨으로써 마땅히 폐기되었어야 할 이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유대 정서가 기승을 부려야 하므로 유대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신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후 500에서 1500년경에 어거스틴에게서 나와 칼빈이 정착시킨 언약주의는 말 그대로 천주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만든 이런 이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 14장 16절에서 17절 16장 13절. 한편 후천년주의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론으로 대개 인본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다음 글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흐른 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간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해지면 점차적으로 평화와 의의 천년 시기가 이 땅 위에 도래하게 되고 정확한 수치로서의 천년은 아니지만 그 천년만큼의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기간이 지속된다고 믿는다. 후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천년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재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후천년설은 세상에 점점 평화와 의의가 풍성해진다고 보았다. 만약 세상의 전쟁과 갈등이 점점 사라져간다면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후천년설은 하나의 바람에 불과할 것이다.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보통 전천년주의라 불립니다. 사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이므로 주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미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으므로 우리도 전천년주의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논하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해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개혁주의자라 불리는 장로교인들의 일부가 수용하는 이론으로서 역사적으로 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는 것은 맞는데 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일들은 마지막 7년 환란기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계시록의 1260일이 126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지배한 중세 1260년이 곧 계시록의 주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견해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19세기에 나타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해서 세상의 끝이 1844년 10월 27일에 임한다고 주장을 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이것을 대실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론을 수정해서 제7일 안식교회라는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마르틴 루터, 이삭 뉴턴, 매튜 헨리, 반즈 주석의 저자인 앨버트 반즈, 그리고 최근에는 플러신 학교의 조지 레드, 아일랜드의 이안 페이즐리 등이 이런 식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무계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 시대의 7개 변천기를 보여줍니다. 7봉인은 사도 요한 시대부터 4세기경까지를 말하고 7나팔은 5세기의 이교도들이 서방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트족의 로마 침략, 반달족의 지중해 침략, 훈족의 북로마 침략, 오스만 터키의 동로마 제국 점령 등이 7나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7금병 심판은 프랑스 혁명, 이슬람의 확장,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교황이고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교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 이론이 허구 그 자체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오직 교단 신학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으므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대로 믿으면 세대주의자로 분류가 되므로 이들은 어정쩡하게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한 체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일들은 아직 한 번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개입으로 그것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반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지만 결국 그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일, 즉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때, 즉 천년왕국 통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불평 및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들 중에서는 타고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0년이 끝나서 마귀가 풀려나자 이때다 하고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무리들이 마귀를 따르며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반역자들은 다 천년왕국이라는 지상의 유토피아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요점은 첫사람 아담의 피를 입은 사람은 비록 마귀가 없는 완전한 환경인 천년왕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한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도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과거주의자들. 계시록과 관련된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일해인 7년 환란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둘째는 위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설명한 대로 계시록의 예언들이 교회의 설립 이후로 역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적인 견해입니다. 셋째는 환란기가 AD 70년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이건 역시 장로교의 많은 분들이 믿는 사적 견해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이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때 모두 성취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모두 과거의 일로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은 과거주의자라 불립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 16장 28절. 위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거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후 70년에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10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직접 땅에까지 내려오심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습니다. 마 24장 25절에서 30절, 계시록 1장 7절.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그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가로 열고 마 24장 31, 43장 5절에서 7절, 겔 11장 14절에서 18절, 쭉 맞네요.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땅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어떤 왕도 왕자에 앉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구출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40년 전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큰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6.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의 성전이 그분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은 파괴되어 그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체계가 확립되고 짐승의 희생을 다시 바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짐승의 희생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12지파의 수대로 12개로 나누어 소유합니다. 물론 이렇게 12지파별로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나눈 것과는 다릅니다. 왕국에서 12지파가 차지할 몫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7지파는 성전의 북쪽을 차지하고 나머지 5지파는 남쪽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살아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온 세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 뒤 1900여 년이 지나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유대인 국가를 세웠습니다. 9.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화평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화평의 소식과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한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나쁜 소식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과 파괴와 멸망과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막이 옥토가 되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며 다리를 절거나 못 보거나 못 듣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들짐승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침략에서 겨우 벗어난 유대인들마저도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한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목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변형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실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권능 있게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이 모든 차이의 핵심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비유로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런 상이한 신학체계를 간단히 세대주의와 언약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대주의는 언약주의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언약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회의 어거스틴 신학에서 나와 칼빈을 거쳐 정착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칼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에 불과했고 그래서 전 유럽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돌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심지어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나온 성경 주석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따라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줄기차게 외쳤고 때가 이르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과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머지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16세기 칼빈 시대의 언약주의라는 틀에 박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영적으로 보려는 시도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을 강조하는 세대주의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살다 보면 구분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나누어 보면 이 시대에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취해서 이 시대에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구약 성경을 큐티용으로 읽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주어진 대상과 그 말씀의 1차적 의미, 즉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의미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내 생활에만 적용하려는 큐티식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뜻을 모른 채 내게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마다 같은 구절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강의해도 목사마다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1차적으로 단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좀 길었죠. 예, 굉장히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과 주제들이 압축적으로 나왔는데 우선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저도 복잡한 것 싫어합니다만 성경을 교단과 교리의 틀에서 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예,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기에 아직 천년왕국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 선을 그었던 칼빈이니 루터니 어거스틴조차도 그들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교단, 교리, 전통 등의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성경 말씀보다는 전통을 높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성경 구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 하는 큐티에 대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구약 성경을 큐티용으로 읽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주어진 대상과 그 말씀의 1차적 의미, 즉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의미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내 생활에만 적용하려는 큐티식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뜻을 모른 채 내게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마다 같은 구절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강의해도 목사마다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1차적으로 단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의 내용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으시고 인간 생각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피조물의 생각 따위가 궁금하지 않고 피조물의 도움 같은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고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서두의 종말의 징조들을 여럿 언급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해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을 땅에서 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은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주로 5절 말씀, 즉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사악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여인들과 결합하며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때 마귀는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의 출생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고 그 결과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여자들의 비정상적인 결합에 대해서 유다서 5에서 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들의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와 짐승들을 멸절시키고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의 짐승들만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전자 조작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성애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화돼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2절에서 43절은 이 땅에 세워지는 마지막 왕국, 즉 금신상의 넷째 왕국을 묘사합니다. 44절을 보면 넷째 왕국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이 넷째 왕국의 맨 끝은 쇠와 진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매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에 그들이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합으로 생기는 하이브리드는 그들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간 존재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 구절의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을 보면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마귀의 악한 천사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일이 문자 그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은 위험하고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며 로 또다시 오역하여 전혀 다른 뜻을 갖게 하였습니다. 베리칩과 짐승의 표. 짐승의 표라는 말은 계시록에 8번 나옵니다. 그 8번 중에는 짐승의 표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그 표 혹은 그의 표 혹은 그의 이름의 표라고 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을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개 20장 4절, 개 13장 16절과 20장 4절을 보면 그들은 그 표를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혹은 이마 위에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이나 온은 동일한 그리스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인이 피부 속을 뜻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인이 손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면 아마도 그 표를 손이나 이마의 어느 부위에 집어넣은 뒤 볼록하게 조금 튀어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표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표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 비슷하게 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즉 사탄과 그의 아들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16절의 그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사탄의 일을 실행하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 18절을 보면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환란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무소부류의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며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오역하여 마치 그 수 666이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666은 환란기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한 남자의 수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환란기에 매매를 하려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는 짐승의 표 외에도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수가 따로 있고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셋이 같은 것이라고 보며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표의 목적을 물건 매매로 제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표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을 받는 자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짐승의 표는 여러분 잠시만 제가 이 배터리가 나가서요.
잠깐 이게 불이 꺼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쓸 거는 없고 계속 쭉 읽으면 될 것 같거든요. 짐승의 표는 짐승과 사탄에게 연합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기 위한 도구 혹은 통로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영원무궁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사탄을 창조자 하나님 이상의 신으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는 매매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계시록 14장 9절, 11절, 16장 2절 쭉쭉쭉해서 보여주듯이 마귀 숭배의 표입니다. 이것이 그 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표는 매매와 관련해서는 한 번 언급되었지만 마귀 경배와 관련해서는 무려 5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영상에서 나누고자 하는 대목을 계속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